아주 어려운 시간대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전 강사 형제님 울고 여러분들 밥 먹고 이제 졸리고 말씀 잘해야 되는데 저는 언제쯤 울까 아까 형제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 저녁쯤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분별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정을 포함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지만 감정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갑자기 꽂히는 그 말씀을 이제 뭐 그런 것에만 이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문자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제가 보통 사용하는 사전은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질투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의 배경 속에서 질투를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때 기록한 당시에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 이제 그것을 밝혀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의 어떤 위험성을 조금 막기 위해서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문맥을 잃어버리고 구절을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주 강한 어떤 자부심, 강한 깃발을 꽂게 되고 강한 주장을 이제 하게 되죠. 문맥을 고려하면 그 다음에 문체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약간 평면적으로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승전결, 이 글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뉘앙스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잘한다, 잘해. 그 얘기 정말 잘한다고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뭔가요? 환경적인 측면이에요.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입니다.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다고 그랬죠? 믿음에서 파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구절을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저자 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이면 돼.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돼.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참 위험한 발언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건전한 책들을 잘 살펴서 취할 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석을 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서 파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움켜쥐는 힘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녹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주제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제권 싸움입니다. 에스겔과 지금 이 강의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해요. 주제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권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요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상이라고도 했지만 그 다음에 보응이라고도 했어요. 상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의 심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 두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노아였죠. 노아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아직 보지 못했던 것, 그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그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자기 가족을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신앙생활하는데 납득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납득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납득이 되는 부분을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믿음의 덕은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이, 네가 가면 내가 길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 길이 있어야 가지요. 아니야, 네가 가면 길을 보여줄 거야. 이 싸움 제가 몇 년 했다 그랬나요? 10년.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10년 했어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양보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순종해야 이 싸움이 끝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도 아마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싸움에서 양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저번 시간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죠? 1시 50분까지인가요? 네. 1시 50분. 예. 자,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나그네로 살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런 거는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삐쭉 화살표를 그려서 나그네로 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쓰는 성경책 갖고 오셨죠? 예, 뭐 요즘은 탭도 좋고요, 내려셔도 좋습니다. 제가 강릉교회에서 청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청년회 시간에, 수업 시간에 탭을 가지고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아무 생각 없어요? 탭을 가지고 오면 영성이 좀 떨어지죠? 좀 떨어진다 봐야죠. 아닌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번역본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렇죠? 자료들도 한 번에 팍팍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이걸 왠지 막아야 될 것 같은 그 기분은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막을 이유는 없는 거.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막 싸웠어요. 시간이 막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탭이 전화기로 바뀌더라고. 네, 전화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탭까지는 그래도 성이 있다 이 생각했는데, 전화기 갖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전화기 갖고 오면은 탭보다도 영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49대 51 비율로 종이책을 가지고 다녀라. 제가 해보니까 종이책, 특히 여백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 들었던 정보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탭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은요, 그 정보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정보를 살아있게 만드는 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고요. 그런데 제가 깨닫기로는 종이책이 조금 더 49대 51 비율로 조금 더 낫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탭을 갖고 다니거나 전화기를 갖고 다닌다고 해서 뭐 정죄할 것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성경 학도니까 좀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손때가 묻은 그 성경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8절 다시 보면서 9절 다 보겠습니다.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특징이 있어요. 어떻다고요? 그때 당시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게 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요. 예, 이렇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의 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고, 볼게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는데 장막에 거했다. 이방인처럼 거하고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믿음인가요?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돌집을 짓고 살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여전히 거기서도 떠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거했는데도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나그네처럼 사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성경은 강조점을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앞에 거를 두고 있을까요? 뒤에 거를 두고 있을까요? 뒤에 거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중적으로 뒤에 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가를 1차적으로 고려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어디에 결론에 도달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지내는데 거기에서 눌러 앉을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면서 살았다, 이게 믿음이었다라고 강조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아주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나그네의 삶, 믿음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나의 삶이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가서 한번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사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갈 바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으면서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 믿음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도 떠날 수 있느냐?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 때문에 떠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아까 길을 내면 가겠습니다. 아니야, 가면 길을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 이제 느껴지시죠?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것이 이제 조금 더 좀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정착할 사람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이 이겁니다. 이 땅 어딘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땅 또 다른 어딘가에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한 이유가 혹시 보이세요? 이 땅 어딘가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게, 하늘나라를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임하셨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유가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로는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이 땅 어딘가에 또다시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였지만 그 역시도 내가 계속해서 머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성,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표였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거짓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쉽지 않아요. 특히 청년의 시기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저를 포함해서요. MZ 세대가 80년생부터더라고요. 접니다. 저도 MZ 세대. MZ 세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깊은 지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의 도성을 살아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는 그러한 과정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다음부터예요. 제가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에게 하는 핵심 메시지인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방법론적인 부분인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참 답이 내려지지 않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갈 바는 몰라.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떠났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데라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 있나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그리고 나서 12장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데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족장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가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먼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그 전에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라가 죽은 이후에 부르셨어요.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이?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가 약속의 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자, 일단 그 가나안이 뭐였는데?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충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그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던 일을 충실하게 더욱더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일을 나한테 주어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특별함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명확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바라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일단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선교 가겠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스리랑카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리랑카를 갔더니까 처음에 그 타미러를 해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뭐 말이 되게 이상합니다. 뭐 껄럭껄럭거리고 뭐 날래 이러고 이상해요. 자, 그러면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어 쓰면 대충 손짓 발짓 이렇게 막 하면 되죠. 그죠? 바디랭귀지 막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이라도 쓰면서 손짓 발짓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를 전혀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처음에 10년 전에 스리랑카를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진행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거기 스리랑카 같이 갔던 자매가 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그냥 해요. 계속 합니다. 자, 작년에 갔다 왔어요. 주일학교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통역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통역 없이 그냥 합니다. 예,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일을 충성스럽게 계속하는 거, 거기에서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함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가던 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라를 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와 같은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이제 그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몸과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은 좀 이상하죠.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라는 믿음이 없었죠.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가 비웃었어요. 믿지 않았지요. 내 몸은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다 주목하겠습니다. 알았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알았다는 헤게오마이라고 해서 원어로 헤게오마이, 헬라어 원어로 헤게오마이예요. 자, 우리 원어를 조금 알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파싱을 하면 이 단어를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싱을 하면 동사 써보세요. 동사직설법, 동사직설법, 부정과거,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알았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동사직설법, 부정과거,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 썼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동사직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했다, 뭐뭐이다 이런 뜻이고요. 부정과거는 아우리스트라고 해서 과거의 어떠한 순간에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어떠한 순간에 그녀가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과거의 사라가 어느 한 순간에 알게 되었어 라는 뜻이고, 중간태는 이게 수동태로도 사용될 수 있고 능동태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문맥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능동태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중간태는.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사라가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를 원어로 파싱을 해보면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과거의 사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그런 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사라가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비웃었어요. 그때부터 그가 실제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어요. 심판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거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나무 숲을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에서 그랄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창세기 27장인가요? 네, 하여튼 그 정도 내용인데 이동을 합니다. 그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전쟁 나고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면 지나쳐야 되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기 애굽 세상에 보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이 보이는 곳.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땅 안쪽에 있는, 여기 거기 거하는 사람 많죠? 내 눈을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 교회도 다니고 뭐도 해. 근데 이렇게 보면 세상이 막 보여.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즐기고 누려. 그 지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맞죠? 여러분 맞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곳에서 거기로 갔다. 그랄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랄로 갔더니 거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돼요. 사라가 이뻤어요. 불가사의예요. 그때 사라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이라고 속이게 되니까 이제 내가 아내로 취하겠다 하고 데리고 가요. 그날 밤에, 근데 그 두 번째죠.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있었고,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이가 아니고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부인이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비멜렉 왕의 집안에 있는 여자들의 모든 태가 다쳐요. 고대 근동에서 왕 가문의 여인들의 태가 다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엄청난 재앙인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이 사람이 누이라고 해서 저는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의인을 벌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막으려고 나타난 거고 돌려보내주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저주가 풀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아내를 돌려보내주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요. 기도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 그 왕 가문에 닫혔던 태가 다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왕족의 여인의 태가 닫히고 열리는 이 과정을 가장 옆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여인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시점에 사라 스스로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난다 그랬나요? 믿음을 움켜쥐는 나의 힘에 의해서 난다 그랬나요? 믿는 대상으로부터 난다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으로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라처럼 여러분 사라는 단산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것, 내가 단산한 몸이 되었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것은 그녀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요, 이거 자칫 맹종으로 가요. 되게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예. 현실을 직시하지만 하나님을 그 현실 속에 가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을 그 현실 속에 제한하지 않는다. 참 말은 멋있는데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거는 현실을 직시해서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현실을 극복하고 넘어갈 건지, 그걸 어떻게 그 애매모호한 그 경계를 넘나들 건지, 건강하게 넘나들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히 4가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성경을 볼 때 위험한 게 어떤 거라 그랬죠? 성경을 그냥 감정적으로 막 보다가 어느 날 딱 꽂혔어. 말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딱 뽑아서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것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인가요? 이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정할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그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사라와 같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음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놓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와 내 사고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고로 나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현실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정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말씀 받았다고 몇 장 몇 절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 또 다시 아브라함. 지금 몇 시? 또 다시 아브라함입니다. 자, 저를 잠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까 아브라함 했죠, 그죠? 그다음에 사라 지금 했어요, 그죠? 자,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일단 충성스럽게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라가 나와서 믿음은 공급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시 나왔죠. 자,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아리스토텔레스. 샌드위치 기법. 자, 야이로 그러면 A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B라고 하는 주제가 다시 나온 다음에 다시 A가 나오면 그 B는 앞에 있는 A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 기억하시죠? 앞에 있는 A를 강조하는 거예요.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가자 하고 예수님이 같이 가주세요. 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서로 막 밀고 밀려요. 근데 혈루병 앓던 여인이 살짝 와서 예수님 옷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이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이로 나오고 혈루증 앓는 여인 나오고 그다음 다시 야이로 나왔죠. 자, 야이로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내 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통만 받고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진 거죠. 그죠? 그 다음 다시 야이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이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야이로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시나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병을 낫고 안 낫게 하고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앞에 있는 야이로에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해 드려요? 샌드위치 기법이다. A, B, A면 B는 앞에 있는 A를 수식한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말했어요. 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 점점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너희들이 애매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돼. 자, 그런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사라를 통하여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막 있다고. 그럴 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막 흔들리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믿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세요. 상관없어요. 좀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흔들려도 다시 얘기할게요.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혹시나 흔들리게 되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믿음의 주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